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19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성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가스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이도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여름의 무더위가 극성을 떠는 마지막 무더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지쳤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것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위로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때를 낭비하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즉 다르게 얘기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므낫세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으므로 저주받았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열왕기하 21장을 보시려고 하면 18장, 열왕기하 18장부터 이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나라가 갈라져 있을 때에 남쪽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설명하기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25세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는 25살에 왕이 됐는데 12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29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5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것은, 자, 왕위에 오래 있었고 어린 나이에부터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면 좋은 거죠. 왕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는데 똑같은 왕에 있었고 아버지보다 더 왕위에 오래 있었던 므낫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 청년들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는데 이 세상에 일찍 왔다가 일찍 가는 분도 계시고 다른 사람보다 늦게 수완이 오래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오래 사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복 그러면 강령, 유호도, 수복이 강령, 유호도,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성경도 효도하는 자녀들은 장수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장수는 분명히 말하는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래 산 그 기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빨리 죽는 게 너를 위해서 낫다라고 하는 죄만 많이 짓는 왕성한 그 기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기 있는 분들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의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제 혹 과거에는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얘기를 조금 좀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18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들과 선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잘 섬긴 것이 산당, 주상, 아사라 목상, 그 다음에 모세 때 세웠던 구리 조각으로 만든 것, 누수단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느냐, 히스기야는 그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하는 것을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고 하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아스루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한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치 않는 그런 복을 주세요. 자, 그러고 이제 끝나면 참 좋은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18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북쪽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번에는 다른 왕이 됐어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벌금을 내라. 그래서 은 30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니까 1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1달란트가 3.4니까 300, 그러니까 한 1000kg, 은 1000kg 정도를 벌금으로 내고, 금 30달란트라고 했는데 1달란트가 34kg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사네립이 좀 시간을 끌고 돈을 모으는데 오래 걸렸으면 좋은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사네립이 조급해서, 사네립에게는 약점이 사네립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는 좀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제가 조급하다라고 늘 얘기를 해주는 걸 저는 어려서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급한 게 정말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근데 히스기야도 이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조급함이 있었는데 그 조급함으로 어떤 실수를 초래했냐면, 사네립이 몇 월 며칠까지 세금을 갖다 바치라고 그랬는데, 빨리 세금 바치면 물러갈 줄 알고 그냥 특달같이 온 백성들에게 힘을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돈을 갖다가 금방 벌금을 내버린 겁니다. 근데 사네립은 돈 벌금 좀 깎아달라고 그러고 돈이 없으니까 좀 기간을 연장시켜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전에 있는 금덩이, 은덩이, 자기 창고에 있는 거 싹 털어다가 갖다 주니까 진짜로 이스라엘에 돈이 있는 줄 알고 군대를 더 보충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1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에 갇혀있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산상과 주상과 아사라 목상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히스기야를 계속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19장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5절. 형광펜으로 칠하셔도 돼요. 구약성경 597면 열왕기하 19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내일이면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에 다 죽이고 송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뭔 얘기를 해야 돼? 옛날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8만 5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무찔렀다. 그런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내립이 18만 5천을 데리고 온 것처럼, 즉 도저히 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 같은 우리의 문제의 포위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도움은 누구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쉽다 어렵다? 쉽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근동 역사를 살펴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쥐가 옮기는 병이 패스트라고 하는 병이죠. 옛날에 흑사병. 이 병은 걸리면 다 죽어서 옛날에 유럽이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다 몰살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이 흑사병이 이 사내립 군대에게 딱 퍼져가지고 하룻밤에 흑사병으로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딱 흑사병을 한번 퍼뜨리니까 다 산성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히스기야 얘기를 하고 문하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믿음도 좋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참 인생의 역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열왕기하 20장에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내가 프리패스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사야는 왕족이고 예언자였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성품이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농담을 하고 실없는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닌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 죽는 데입니다. 이제 정리하세요라고 그런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정도니까 히스기야는 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죽는 거예요. 진짜로 죽는 거예요. 진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됐는데 내가 병들어 죽는다. 여러분, 그게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단순한 것 같지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됐다고 입장도 한번 놓고 보시면 도대체 믿는 게 무엇이냐?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아멘.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왜 믿는 나에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칭찬받는 내가 왜 죽음의 병이 걸렸느냐? 인생에는 이런 의문점들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인생의 의문점이 되고 또 의문점이 찾아오고 또 자기에게 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의 회의가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근본적으로 뿌리가 흔들리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은 그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역경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믿는 척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친구도 또 이웃도 주변 사람도 저 사람이 내 편인지 안 편인지는 결정적인 딱 그 순간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문제가 없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 못하실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생에 당하는 문제를 다 안다고 해도 그 문제가 안 오거나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선배도 목사고 후배도 목사고 동기들도 목사고 또 목사다 보니까 주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최근에 은퇴하신, 군에 있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몇 달 동안 방황을 했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몇 달 동안 자기가 고민하고 깊이 돌이켜봤대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고, 그분 살아계시는데 내가 잠시 이렇게 방황한 게 참 죄송하다고.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야, 그 목사 믿음 없네? 그 목사 참 한심하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목사였고 교회를 3개를 짓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에 의문점이 생길 때 꼭 어려움이 온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알든 못하든 알지 못하든 그분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분을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게 뭐냐?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을 더 신뢰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고, 내가 믿음이 가짜가 뭐냐? 어려울 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아멘. 목사가 이렇게 딱 강단에 서가지고, 제가 예수를 50년 믿어봤는데요. 예수를 믿어봤는데, 목회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50년 믿어봤는데, 뭐, 간암도 걸려보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실 건 알겠는데, 뭐, 틀리는 것도 없고, 그냥 예수 믿는 건 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런 말을 몇 번만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다 그런 거다. 신앙생활은 뭐 하나님 그냥 믿는 거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지. 여러분, 왜 잘 들어야 되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확 질병으로 꼬꾸라져 죽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 뜻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아도 그분의 신실하신 계획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20장에 보니까 딱 드러났어요. 우리 2절 한번 볼게요. 20장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거예요, 이거. 인생에 의문점이 들 때, 인생에 해답이 없을 때,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그리고 6절에 15년을 더 살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잘 섬기면 기가 막힌 수영에서도 건져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분 신뢰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번복하셨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희망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께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뭐에서 수지 받았느냐? 하나님 잘 믿어서 기도에서 수지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런 히스기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므낫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죽는다고 한 날부터 15년을 더 살았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12살 때였으니까 그날 그 사건 3년까지 그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실 뿐 아니라 그에게 후사를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근데요, 오늘 이제 21장을 보시면 성경이 그냥 써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헵시바라고 하는 여자라고 합니다. 이게 이사야 에레미야에 보면 너희는 헵시바라 하라 뿔라라 하라 막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헵시바는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이런 뜻인데, 이 헵시바가 히스기야하고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성경 밖의 얘기를 보면 이 헵시바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왕비가 왕을 놔두고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러면 보통 왕 같았으면 목을 치든지 감옥에 가둘 텐데, 히스기야는 성정이 좋은 사람이라 뭐라 그럴까요? 너 왕비에서 물러나고 그냥 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니까 궁궐 적수탱이에서 그냥 먹고 지내라 하고 헵시바를 간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궐에 두었어요. 근데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은혜를 딱 잊고 보니까 자기도 자기의 아내이자 원수인 헵시바를 용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다시 왕비로 복원을 시키고 그 사이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보세요, 이 므낫세가 이게 좋은 거이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의 컴플렉스가 뭐였냐면, 자기 어머니가 부정한 여자요, 왕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야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찾았기 때문에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말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막대기부터 시작해서 돌멩이까지 모든 신을 다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약점은 뭐예요? 자기의 그 자리에서 빼앗길까, 또 자기의 태생이 부끄러우니까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힘이 되는 모든 것들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근데 므낫세는 하나님도 또 하나님 말고도 자기에게 도움될 만한 것을 다 의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21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했고 불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예시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열왕기 하만 읽으면 므낫세가 이러고 말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될 것은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사건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뭐냐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고, 나라가 멸망당한 다음에 나라는 없어졌지만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립하자 해서 포로에서 끌려가서 기록한 성경이 역대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얘기 중에 빠진 얘기를 첨가해서 역대 상하에 나와 있는데, 역대하 3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빠진 얘기를 나중에 성경에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 자, 읽겠습니다. 33장 13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그러니까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에서 쫓겨나니까,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나를 지켜주고 도울 만한 온갖 잡신은 내가 다 섬겼는데 그 결과가 포로에 끌려갔구나.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건 의미가 없구나.
그런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하나님하고도 다른 신도 한번 섬겨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 잘못됐군요. 그가 이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하나님만 섬겨서 복을 받은 왕이 있는데, 그 왕도 또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자기가 깨닫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러나 자기가 그 죽음의 사선을 넘을 그곳에 그가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회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섬겨봤더니 그 결과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 포로에 끌려가서, 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의 신앙생활이 옳은 것이구나, 그가 그때서야 하나님만 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도 신앙생활하고 자녀들도 신앙생활하고 그러시는데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보다 더 잘 믿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보통은 부모님들은 예수를 잘 믿는데 자녀들 때 와서는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그 은혜의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면 그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부모님이 섬겼던 그 신앙보다 더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보고 겪어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거예요. 정말 속상하고 화나고 할 말이 많을지라도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이 선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도 우리 남은 삶 동안 그분을 잘 섬기는 은혜의 때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